예,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잡힌 바 된 삶을 살아야 한다. 잡힌 바 된 삶. 12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힌 바 된 삶이라고 했는데 무엇에 잡힌 바 된 삶입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삶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 무엇에 잡힌 바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사상에 잡힌 바 된 삶이든지 아니면은 그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그 무엇에 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유교 사상에 잡힌 바 된 사람은 예를 중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은 공의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는 무슨 주의에 심취해 있는 사람은 공산주의에, 전체주의에, 민주주의에 의해 심취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떠하였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전달락 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할례파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의식이죠. 그 증표로 남성의 표피를 제거하는 오늘날의 포경 수술이죠. 불결한 것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의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달락 3장 2절에서 그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육신을 신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능에 충실한 개라고 표현하고 있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금식하며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으로 고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 인본주의들입니다. 인본주의에 잡힌 바 된 종교인들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공예를 이끌고 있는 모세의 율법주의자들로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무할례파라고 폄하하면서 이단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성도들아,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명문 코스를 밟아온 석학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유대주의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진짜로 알고 보니 성령을 받고 보니 예수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멸하려고 유대교의 공문을 받아 가던 중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지요. 잘못된 열심에 활활 불타오르는 사울의 의협심에 예수님이 박치기를 정면으로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눈이 멀고 회개하고 회심하여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똥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상해해서라도 고행해서라도 신의 경지에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역사를 살펴보면은 율법은 우리 모두를 옥죄게 했을 뿐 이루지 못할 목표였을 뿐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들은 위선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연약하기에 신의 경지에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고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완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 잡힌 바 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잡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잡으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잡으려고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성령으로 지금도 항상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은 그분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잡힌 바 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시면 바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울림이 있으면 바로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잡힌 바 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종교 생활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순종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온전히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과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삶이죠.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합시다. 혹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줄로 믿고 예수께 잡힌 바 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본이 되는 삶입니다. 본이 되는 삶. 17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도록 애쓰십시오.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런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이 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꿈속에서 마케도니아에서 한 여인이 오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여 지금의 유럽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지금의 빌립보 교회이고요. 자신의 생각을 버린 것이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전 유럽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점치는 여인을 고쳐 주었다가 죽을 만큼 돌로 맞고 성 밖에 버려졌으나 다시 그곳 성도들을 위하여 재방문합니다. 사실 그렇게 맞고 버려졌으면 그곳을 쳐다보기도 싫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가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40에 하나 감한 39번의 매를 5차례를 맞았다고 말합니다. 총 195번의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태장으로 3번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자비량으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에 의해 옥문이 열렸으나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간수가 자결하려다가 도망가지 않은 바울의 일행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감옥의 안과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의 감옥에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성지 탐방을 가보니 바울의 머리가 목이 잘려 굴러 떨어진 것을 기념하여 바울의 머리를 올려놓았다고 참 숙연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회심한 후 푯대를 향하여 오직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였다기보다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그렇게 순종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8절을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볼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신처럼 여기는 것이 배라는 것입니다. 배가 두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를 두둑하게 하는 것은 돈이겠죠. 물질 만능주의겠지요.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땅의 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원수이십니까? 본을 보이는 삶이십니까?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늘 시민의 삶. 하늘 시민의 삶.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영광에 비방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꿋꿋이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은 첫째로 예수께 잡힌 바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하늘 시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께 잡힌 바 된 삶을 살고 본이 되는 삶을 살고 하늘 시민의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